오늘 저는 감추어진 진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빈배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멈추셔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고 또 다른 배 한 척은 세베다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리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왜 하필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경제적인 걱정도 하였을 테고 처자식의 얼굴도 떠올랐을 테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베드로의 배에 승선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이 안 좋은데 왜 하필 오늘 귀찮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배에 타시지?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빈 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배에 타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움직여서 육지랑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옮겨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은 강제적으로, 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서 내려서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좌절과 필요를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제가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에 태우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갈급함과 필요를 아시고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출발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배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고 같이 동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에 타셔서 베드로와 동행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의 그 여부가 우리의 삶과 영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인생은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걱정과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행복 해가지고 be happ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슈레, 그 행복의 히브리적인 뜻은 특정한 상황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또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풍성함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시편 9절에 적용시켜 보세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좋아서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주님과의 동행함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였습니다. 또 시편에서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이 주인이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시려는 주님을 거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나의 삶이 메마른 나무처럼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동반자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인생에서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시어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악인의 피해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무 옆에 시내가 없으면 시내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목마름과 피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마른 땅에 샘을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대로 행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넘어서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투시의 능력으로 바닷물 아래를 갑자기 보니까 마치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물고기가 깊은 물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에 깊은 곳에 살지 않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과 원동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말씀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신하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가 나의 신하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신하를 찾아가서 고치겠다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 집으로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말씀의 힘으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 백부장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멀리 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주님께 빨리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아 살아있으니 지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신하는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믿고 집으로 갑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을 만납니다. 종에게 아들의 상태를 물으니 종이 말하길 아들이 병에서 깨끗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언제 고침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 5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신하가 믿었을 때, 그래서 7시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오후 1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또 삶에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공허가 창조로 바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큰 영적인 기적, 천국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감추어져 있던 진리가 드러나면서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찼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의 배에도 다 못 실어서 다른 배까지 동원하여서 총 2대 배에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정도 양이면 가족이 한동안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이고 시장에 가져다가 팔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주님께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배에 오시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내일은 배를 4개를 동원하겠으니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한 그 이후에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물고기 기적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기에 감추어져 있던 본질,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추어졌던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초월적 탈은폐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물고기 사건과 영적인 거듭남은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물고기 사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 통로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감추어진 진리를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춰졌던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른 폰테인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채워주소서. 제 영혼의 창을 열어 주를 맞이합니다. 제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소유하시고 빛과 진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빛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감추어졌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절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 9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죄인임을 심판하고 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주님께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영적인 의사 되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큰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 육체적인 쾌락과 중독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부터 사기와 착취를 당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불치병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는 먹을 음식과 먹을 깨끗할 식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여러분을 위한 큰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베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도와주고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의 순양이나 1년 된 송아지 같은 형식적인 예물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정의롭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물고기와 배를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2배 가득 찬 수많은 물고기를 가졌어도 이제는 주님보다 더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인생길이 힘들고 두렵고 버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갈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을 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면 어느새 우리가 생명의 길에 여정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에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본향에 인도될 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갯길 같은 인생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능숙한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실망감에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배에 타신 것처럼 나의 엄청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먼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동행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인생은 그 말씀으로 돌파가 되며 특정한 상황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기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추어진 진리를 카른페하시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큰 부르심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을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노력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실망 가운데 낙담 속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배에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그리고 나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에게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의 수고하고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힘이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큰 부르심을, 사람 살리는 그 부르심, 사람을 취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